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요,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감탄하고 있죠. 이 말이 미쁘다라는 말은 그 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양육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을 바울은 자주 사용하는 수식어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미쁘시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들을 보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 이거는 바울의 저작이구나, 바울이 편지를 쓴 거구나를 알 수 있을 만큼 이 미쁘다라는 말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말은 바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시다라는 건데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심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라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 다음 말한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는 뜻은, 이 여러 가지 것들은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방편들, 그것을 굳세게 말하라, 힘있게 가르치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말하여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이야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방법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그것을 우리가 양육하는 것, 또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을 맺고 열매를 맺어 내가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고 또 나의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섬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른 백성이 그 복음의 나무와 함께 자라가고 그 나무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안에 심기워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여러 은혜의 방편들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나 소명과 영생의 소명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방편들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이것들을 잘 알아듣고 또 평안할 때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인정하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들 때, 힘에 부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또 찬송을 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죠. 점점 자기의 생각, 또 환경적 영향, 감정에 빠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후회하는 행동들, 누구에게 나아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고집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것이 우리를 점점 더 다른 이들과는 격리시키고 멀리 좀 떨어뜨리게 하는 잘못된 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잠깐만 눈을 떼서 자기를 돌아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고 금방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지만, 오랜 시간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은 더 이상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잘못됨을 강화시켜가는 잘못된 도구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떠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은 찬송을 불러도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금방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즉 나를 양육하시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은혜의 방편들이 더 이상 은혜의 방편들로 작동하지 못하고 내게 익숙한 내 생각과 행동과 감정을 정당화시키고 강화시키는 핑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점점 더 나를 다른 이들과, 즉 복음의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의 방편들을 더 이상 은혜의 방편으로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 그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목회자의 강한 권면으로 바뀌어 있고, 어떠한 신비한 체험으로 바뀌어 있고, 어떤 감정의 큰 변화로 바뀌어 있고, 내 만족의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해하는 신앙의 오해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기도가, 찬송이, 예배가,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먹이시는 꼴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충고와 한마디, 강력한 말이 그에게 은혜의 방편, 삶을 돌이키는 말이 되었고, 예배보다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쓰여지는 많은 성경의 신앙의 생활들보다 내 생각의 만족, 내 환경의 조금 여유로움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방편으로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지, 내가 이걸 하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해주셨지. 그런데 그 삶을 대부분 보면 경제적인 만족, 세상에서의 출세, 명예를 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그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더 이상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 되지 못하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지 못한 지 오래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이 은혜의 방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고 믿음직한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이것 외에 은혜의 방편들이 나의 삶을 꼭 붙들고 가면 이것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 기분에 따라 때로는 이곳으로, 때로는 이곳으로, 반대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것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또 다음에는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감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살아가게 하신 어떠한 동기라고 내가 굳게 믿었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께 했던 그 일, 봉사의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맡았던 일이든 삶의 원동력인 비전이든 소명이든 그것이 이제 나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드는 은혜의 끝이 돼요.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 감사가 되거나 내가 붙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 라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걸려버려요. 자꾸. 이것이 은혜의 방편을 잘못 사용하고 이 자신만의 신앙에 굳어진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행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음은 은혜의 방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이 환경의 바뀜,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변화됨, 내 기분과 내 상황이 좋아짐, 모든 기준이 다 자기예요. 원인과 결과는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나 나의 생활이나 내 생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것이 참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만 자신만의 이 은혜의 방편들, 원래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것들을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다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큰 능력이나 이적과 기사, 교회를 부흥하는 외적인 방법.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부흥하길 원하고 또 그것들에게 이것들보다 더 관심을 쏟고 힘을 가져 이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방송에 나가기를 힘쓰고 유명해지기를 애쓰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의 방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모두 은혜의 방도는 처음과 모든 마지막까지 동일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이며 기도와 찬송이에요.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은혜의 방도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과 내 느낌, 내 생각, 내 환경은 처음부터 은혜의 방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잘못된 눈을 들이는 이 신앙생활은 나의 삶과 믿음을 전혀 말씀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으로 인도해가는 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 보화만을 가지려고 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밭을 살 때 그 밭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밭주인에게 가서 보화만 주세요. 밭은 필요 없고 보화만 주세요. 라고 하면 잘못돼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밭은 일궈야 하고 척박하고 또 김도 매야 하고 밭은 원래 무엇인가를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보화만 싹 해놓고 그 밭을 내팽개쳐 두는 것은 그 보화가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왜 이렇게 가는지 아세요? 팔려고 캐는 거예요. 팔려고 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되고 이것을 팔아 유익을 보겠다기 때문에 그 밭에서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이 보화가 팔 곳이 없다라는 것, 살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보화는 거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만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파요. 지금까지 안전하게 있었던 그 밭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밭에서 보화를 캐내지 않아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왜요? 팔려고 이 보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밭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 밭을 소유한 그 보화를 진짜의 가치를 알아본 자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파다가 그럼 더 안전한 데다가 옮겨야지. 그렇게 했다면 이미 그 밭에 보화를 숨기지 않았을 거예요. 동굴에다 갖다가 숨겼을 것이고 어디 바닷속에다 숨겼을 거예요. 그러나 보화가 밭에 있다는 것은 그 밭은 농사짓는 땅이고 일구어야 되는 땅이고 그 밭에 작물을 심고 1년 내내 관심을 두어야 하는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화는. 그 보화가 있는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것은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밭에 숨겨진 보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보화를 쏙 빼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보화가 있는 땅에 아름다운 식물과 나무들을 심고 과수를 심어서 이 보화에 합당한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보화를 진정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보화가 있으니 이것을 팔아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서 그것을 파내요. 거래되지 못한, 즉 값어치를 제대로 매기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그에게 거래해서 얼마 만에 돈을 쥐고 이것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화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제 이 보화를 더 많이 주셔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캐내야 되고
더 많이 잘 팔리게 세상 가운데 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보화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보화는 숨겨두는 것, 그곳에 그대로 두고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보화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렇지 않다면 그 보화는 그 밭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아듣기를 소원하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생활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말과 행실에 몸가짐에서 근신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쓰고 가르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면하기를 이 헛된 일이라고 부르면서 피해야 할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헛된 일이 있대요. 믿음 안에서 헛된 일. 첫 번째는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변론은 다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즉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11시에 딱 시작해야지 11시 2분, 3분, 5분, 7분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괜찮아요. 때로는 11시 5분에 시작해도 되고요. 11시 정각에 시작해도 되고 11시가 되지 못해서 시작해도 예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시에 딱 끝내줘야 내가 점심 먹고 결혼식 갔다 오지.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강도사 때는 가장 많이 교회에서 이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12시까지 끝내야지. 왜 목사님은 12시 반, 1시까지 막 하십니까?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중간에 입장이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11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끝내줘야 얼른 가서 결혼식에 갔다 오지. 지금 가봐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으로 많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12시까지 끝낸다고 믿음이 없다고 하실 것도 없어요. 왜요? 그분은 결혼식 있을 때는 12시까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이 없으면 1시까지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 돼요. 아, 그랬지.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1시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좀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 넘어가는 것 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자기에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분이 결혼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주에도 괜찮았고 다음 주에도 괜찮아요. 이번 주만 결혼식 때문이에요. 싸우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조심하면 되고,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조심하면 돼요. 그러나 꼭 그렇다고 12시 땡 끝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부수적인 것 갖고 싸울 필요 없어요. 성도가 식당을 하면서 술을 파네, 그것이 옳네, 마네, 왜 그것 가지고 다퉈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직업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나눠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행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라라고 가르쳐요. 성경에서 보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누가 구별하는데? 사람만 구별해요. 하나님은 구별치 않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가 중요해요. 알면서도 행했다면 그의 신앙이 그것일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그러한 경계심 없이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때가 있어요. 비진리를 가지고 다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원망하게 돼요.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요.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족보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참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문 출신이냐, 어느 지파 출신이냐, 출신 성분이죠. 어느 교회 다녔어?
직분이 뭐야?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면 그의 과거가 아니고요, 그의 지금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러 나온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보내주신 지금, 그냥 그 자체로 보면 돼요. 돈이 많은지 돈이 적은지 어떤 교회 다녔었는지 얼마나 헌신했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내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더 돋보여야 되고 네가 나보다 아래 있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그 자체로 보면 돼요. GV에 가셔서 아이들 보셨지만 구별되던가요? 학교 다니는 애, 학교 안 다니는 애? 구별 안 돼요. 이 아이는 가출하네, 이 아이는 부모가 있는 애, 구별되던가요? 안 돼요. 다 기도하고 다 같이 뛰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우리만 잘못되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쟤는 가출한 애라니까 우리 교회하고 붙으면 안 되네. 어머 말하고 있네. 어머 말하고 있어. 어떡해.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보면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걱정 마세요. 요즘 애들 똑똑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밖에 있는 것을 요즘 애들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변화시키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당황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일이 처음이잖아요. 학교 안 다닌다 그러고 가출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하고 붙으면 안 돼요. 같은 조가 되면 안 되고 전화번호 공유하면 안 돼요. 뭔가 큰일이 날 거예요. 그건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 교육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별을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요. 그거 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율법에 대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할례당은 계속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여러 달콤한 말로 그들에게 접근했고요. 또 안식일 문제로, 절기 문제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로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편지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 27년에서 28년 정도 뒤에 썼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생긴 지 이제 20년 조금 더 넘었어요. 그런데 20년 조금 더 넘었는데 교회 안에서 뭘 조심하라 그러냐면 이단을 조심하라. 벌써 이단이 요즘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생기고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단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다라는 요 진리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이단들, 옛날 비유지만 다르리 끝한,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마지막이 딱 달라요. 뭔가가 하나가 딱 다른 거예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구원의 끝에 구원의 대상이,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다. 바울은 벌써 이단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20년이 조금 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벌써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경계로 삼아야 하는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기독교 공동체도 신생 집단이에요. 사람들의 눈에서는 교회라는 것이 신생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벌써 이단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나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요, 미혹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오해해서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미혹된 사람. 사단이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권면, 너 믿는 거 잘못 믿는 거야, 그건 틀린 거야 라고 했는데 듣지 않으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겠지. 아니요. 미혹된 사람을 이 성도가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무장해서 영적으로 저 사람 내가 돌이켜야지. 한 명도 못 돌이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해요. 스스로 정죄하여 부패하는 죄를 짓는 사람을 성도가 바꿔보겠다 아니에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정쟁은 목사들이 하는 거지 성도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도로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메인자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긴 싸움이고 또 나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교제하지 말라.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옮아요. 이렇게 올라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언제 이제 다음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못했구나라는 것도 어제 알았고 성령이 나타난 이런 것들 영적인 현상들에서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일반인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단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존재하면서 따라왔어요. 계속 없어진 적이 없어요. 조금씩 모양을 바꿔서 계속 이들이 따라왔어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 끌어내리고 공동체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계속 경계합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바울이요 신앙적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24시간 계속해서 공급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우리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공급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급함에서 눈을 돌릴 때가 있어요. 제가 비유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해서 오고 있어요. 계속 나에게 오는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은혜 쪽으로 우리의 몸을 계속 트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몸을 계속 틉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등지려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이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등져요. 그러면 이 등을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에서 자꾸 멀어져 글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꼬임인 거예요. 이것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받지 않았던 게 아니고 아는데 점점 돌아서서 등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 일반 성도들이 돌려세울 수 있느냐? 없다라고 말하죠. 한두 번 훈계는요 꾸짖고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는 대화도 아니에요. 훈계는요 잘못한 것을 꾸짖고 가르치는 것이 훈계예요.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막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서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고 내가 정말 눈물 흘리고 하면 저가 변하겠지.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훈계는 훈계는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스스로 부패하고 죄를 지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그것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돌려세우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음도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 10절에는요 이단자들을 집에 들이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벌써 기독교 초기 시대인데 이단자들이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봐. 뭐 예전에는 가가호 방문이 많았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돼서 그걸 못하지만 벌써 이 시대에 집에 들이지 마라. 이단들을 그 잘 대접한다고 잘 들어준다고 그러지 마라 라고 아예 권면하고 있어요. 훈계에서 듣지 않거든 관계 끊고 집안에 들이지 마라. 이게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 이단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들이 무슨 말 하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권면해야지.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되고 그 충격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매몰차도록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죠. 바울은 12절부터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며 니고볼리로 이제 디도에게 나에게 와라. 내가 이곳에서 겨울을 날 것 같다. 이렇게 겨울을 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성령의 붙들림 받으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바울이요.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찾아오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로워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향해 뛰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들, 떠나감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계속 충격으로 그 바울을 퉁퉁 때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노쇠해져서 나이가 좀 들고 자신의 사역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이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거꾸로 빠져나가서 바울을 외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가 감정이 없거나 이런 것에 모르는 그런 냉혈한이 아니에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고 그의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에 붙들려 열심히 달려왔고 그 끝에서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들이고 있어요. 이 디모데에게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외투를 가지고 좀 와라. 라고 말하고 디도에게도 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도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그냥 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도 자꾸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만나길 원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함께 하길 원해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의 삶이 더 빛나는 거예요. 이가 감정 없이 그것을 가감 없이 다 드러내면서 약한 모습 보이고 쓰러지고 서로 원망하고 그렇게 사역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 자신은 여전히 사람인 거로 연약함이 있고 마음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꽉 붙들고 티내지 않고 걸어온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걸어가는 저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즉 이 인간적인 것들에 붙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 표현으로는 성령이 그를 더 꽉 붙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붙드심을 받은 그 사람도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외로움도 느끼고 서운함도 느끼고 속상함도 느끼고 그 안에 분노와 화도 똑같이 우리하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거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것을 참고 붙들고 마음에 쌓아두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네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되게 무난하니, 이것은요 이제 거꾸로 바울이 디도에게 야 내가 외롭다 나 보러 와라 이건데, 반대로 디도야 걱정 마, 많은 사람들이 너희 곁에 있어 라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네게 무난하니 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디도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레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디도도 똑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주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 무난한다. 즉 우리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함께 기도했고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이 여전히 너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 갖고 있다. 디도야 힘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즉 그레데 교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디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 서신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바울이 아들 디도라고, 참아들 디도라고 부르는 이 디도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길지는 않지만 이 서신 안에는 성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오늘 이 디도서를 이제 일주일 딱 보고 끝냅니다. 짧은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유익이 있어요. 더 자세히는 저희가 이제 함께 말씀의 본문으로 붙들고 나눌 때 더 자세히 나누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바울이 디도에게 권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나도 이 디도에게 편지를 받는, 이 바울에게 편지 받는 디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걸 회복시켜야 되는지를 좀 묵상해 보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